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가사를 통해서 잘 신앙 고백하고 확인하셨죠? 지난 시간에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또 말씀, 설교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드리고 말씀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발 졸더라도 좋으니까 또 다른 생각을 열심히 하더라도 좋으니까 예배 자리, 구별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마음 놓고 졸거나 또 아주 그냥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교인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투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장소,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아주 특별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시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느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설교 시간만 되면은 눈꺼풀 무게가 얼마나 천근만근인지 아무리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꿈나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옛날에 어떤 분들이 청주제일교회를 가면 설교를 시작을 하면은 교우들이 전부 묵념하는 순간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이 주는 시간이 따로 정해 있는 것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오후 예배 시간 이런 데 맨 뒤에 앉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새벽까지 뭐 이것저것 뒤척이고 또 설교 뭐 부상하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1, 2부 예배 드리고 나면 이 몸이 파김치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 뒤에 앉아서 가끔 조는 경우가 있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부목사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그러면은 집사람이 전화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졸지 말라고. 교인들이 쳐다본다고.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솔직히 우리가 시인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시간, 설교 시간이죠. 말씀은 성경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성경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오늘의 주제는 서로 이어진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표현할 때에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를 이런 종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부르죠. 정답입니다. 부활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고, 부활 신앙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활 종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다가 오늘 설교 주제에 합하게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저는 이것을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 내용, 그리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르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 이야기, 그리고는 이들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한 이유가 뭐냐?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설교에 집중했다 하는 것을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단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물론 2장에 가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1장에, 그것도 모든 성경의 첫 책의 첫 장,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셨다. 창세기 보면은 12장부터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때문에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대로 길을 떠납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의 인도로 하란까지 가는데, 물론 하란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만은,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떠나서 알지 못하는 길로 갔다.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데라는,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하던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요. 더군다나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전해져 오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다 말하기에는 이게 좀 어색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다른 버전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우상 장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어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게 있다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제발 저런 일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아브라함에게 그 창고와 신전에 있는 이 많은 우상 조각들을 잘 지키라고 부탁을 하고는 이제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웃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때는 됐다 싶어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망치를 들고는 그 창고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두들겨 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큰 우상만은 부시지 않고 그 우상의 손에다가 망치를 이렇게 쥐어주고는 끈으로 이렇게 동여 맸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 앞에다가 이웃이 가져온 음식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우상들이 다 깨졌거든요. 자기 장사의 미천이 다 사라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버지, 이 우상들이 말이죠. 이 음식을 서로 차지해서 먹으려고 하면서 싸우다가 저렇게 서로 치고 받고 하면서 다 깨졌는데 바로 이 큰 우상이 그 중에 우승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더 났어요. 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흙덩이 신상이 어떻게 다른 우상을 두들겨 부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음식을 먹는단 말이냐? 하고 아브라함의 호통을 쳤다 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생각을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길게 해주고 복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잘 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제 이런 일을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데라가 아들의 말을 듣고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우상 만들어 파는 직업을 버렸다. 그리고는 식솔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났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흘려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재미있는 이야기, 또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갈대아 우르 지역을 가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수많은 공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슬람
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만은 이슬람 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또 하란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율법 말씀의 중심인 십계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십계명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니 이제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자유로 선물로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라.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의 정신이 빛나도록 하시는 그 내용들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이 중심이 되어서 율법서가 탄생을 합니다. 흔히 말하면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받은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서, 토라라고 불리우는 5권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라를 생명처럼 여기며 생활을 합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보존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평생이라기보다도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이 옛날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사람들은 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외에다가 주문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것을 물건을 사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직구라, 해외 직구라 그렇게도 부르더군요. 저도 해외 직구를 해봤습니다. 뭘 해봤느냐 하면은 오늘 새벽에도 토트넘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한 골 또 넣었죠? 여러분들 그 보도 읽으셨어요? 네. 6호째 골을 넣었어요. 6번째 골을. 너무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토트넘 팀을 좋아하고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토트넘 굿즈 중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머그컵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그것을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딱 해외 직구가 됐어요. 성서인문학대학 시간에 제가 물을 담아가지고 마시는 컵이 그게 아주 파란 색깔의 그 토트넘 그 머그잔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토라 두루마리예요. 토라 두루마리. 이거를 이렇게 벗겨내면 또 이렇게 이거를 또 풀면 이렇게 진짜 종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직구를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해냈다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몰에서 이것을 구입을 한 건데 뭐 비싸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오경 두루마리, 오경 두루마리. 여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민일 목사님 딸한테 시켜가지고 이거 읽는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동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저게 지금 그 글자를 가리키는 펜은 아니고요. 이렇게 가리키면서 읽는 도구예요, 저게. 요런 거. 사람 손가락처럼 돼 있는 거 가지고 저렇게 읽어봐. 원래 저건 남자들만 하는 건데 제가 혜택을 준 거예요, 하은이한테. 유대인들이 이 토라, 모세오경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는지 그냥 함부로 들고 다니지 않아요. 가슴에 품고. 저게 크기가 크면은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그리고는 제일 앞에 가요, 저게. 법궤가 앞에 가듯이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정신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이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교황에 앞서서 가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높이 들고 가는 금빛 찬란한 성경 말씀이에요. 특히 복음서. 지난번 우리 총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총회 개회를 할 때에 이제 입장을 하는데 총회장보다 먼저 앞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저게 유대인들의 저런 토라를 앞세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에 들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진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하는 요청이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왼팔에 끈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말씀 곽을 여기다 매다는 거죠. 그걸 테필이라고 그러죠. 왼손에다. 왜 왼손에다 할까? 바로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내 심장,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미간. 근데 이마에다가 또 역시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 말씀 과학을 여기다가 달고 다니죠. 내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활 전체가 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 과학 속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을 다시 다음 거로 보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들어있나요? 좀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그리고 집 문설주에다가도 말씀통을 매달아라. 그게 매주자예요. 매주자. 이 매주자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구입한 매주자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게 실물입니다. 실물. 뒤집어서 보면은 저기에 말씀의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문설주에 매달아 놓고 나갈 때 들어갈 때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만지는 거죠. 내 생활 전체를 말씀으로 지배받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말씀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신명기서 말씀이 들어있고 또 영어 번역본도 함께 들어있어요. 제가 산 것은 그런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가 유대인인데요.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놓았는데 저렇게 이마에 말씀 과학을 붙여놓고 있어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죠. 마르크 샤갈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것을 착용하고 그렇게 산다.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듣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 주변에 오고 간 모든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유대교는 기독교는 귀의 종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은 눈의 종교라. 그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화려한 우상들이 많아요. 또 우상들의 신전도 얼마나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기가 죽었는데 이 신전의 규모, 우상들의 규모, 화려함,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러할진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신앙관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는 문서로 남겨놓은 게 창세기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귀의 종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그 삶이 힘든 삶이에요. 유혹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삶, 이게 귀의 종교, 말씀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종교들 사이에서 구약 성경은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서 수천 년을 견뎌온 보물입니다. 빛입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쓰러지고 아브라함이 데라의 우상을 다 부수어 놓은 것처럼 다 사라지지만은 귀의 종교, 말씀의 종교의 이 말씀은 대대손손 이어져서 수천 년을 견뎌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이 기독교를 귀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부르지 말고 귀독교라 부른다.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귀독교라. 귀로 듣는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단을 하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르틴 루터죠.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로 무던히도 고민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거스틴 수도회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교수로 갔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탑에서 늘 읽고 묵상을 했던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탁 하니 은혜를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행함일까? 무엇을 행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때 깨달은 게 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깨닫고는 천국문이 열리는 것 같은 체험을 한 게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탑의 체험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521년 오름스 제국회의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선제우의 도움으로 도망치가다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우리 독일 사람들이 독일 말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간 거예요. 말씀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종교개혁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발트입니다. 발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설교에 대해서 무던히도 강조를 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칼 발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계시된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요, 또 하나가 선포된 말씀이라. 말하자면 설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설교에 대한 강조, 그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이 모여져 가지고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가 되고 뿐만 아니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발트의 말씀의 신학이 탄생되고 왜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고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자유정신이 배태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가 가사 중에 보면은 말씀의 자유정신 빛내보자 하는 내용이 있죠. 말씀을 듣고 신학을 배우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말씀의 자유정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내 속에 가두어 버린,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교회 안에 가두어 버린 그것으로부터 말씀은 자유정신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고 해방을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또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또한 생명처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자유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요 복음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자유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의 증인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